오늘 본문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한국어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알미 얼마나 깊이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나타내 주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는 김유철 목사를 알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저를 그냥 지식적으로만, 저라고 하는 사람이 장전중앙교회 부목사로 있다, 그리고 자녀가 셋이 있다, 뭐 이런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와 그 사람이 정말 서로가 서로를 알아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안부도 묻고 이러는 사이인지, 그것도 아니면 그 사람만 저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사람 별로 안 친한데, 그 사람이랑 뭐 그렇게 뭐 같이 만난 적 없는데, 아니면 그 사람이 누군지도 저는 또 모를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것처럼 한국어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관계적인 사귐이나 깊은 나눔으로 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나 헬라어 같은 경우는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각각 다르게 쓰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암과 또 관계적인 알미 다르게 쓰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구분해서 읽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총 3번인데 다른 단어로서 2가지가 함께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단어에 집중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도대체 어떤 알미인지, 또한 그 알을 지속하는 그 삶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전입니다. 즉 믿음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지식적인 알미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계신지, 여호와가 누군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믿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상태이니,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상태이니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종노릇했습니까? 그 종노릇을 하던 대상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탄의 세력에 종노릇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조장하고 있던 우상숭배나 아니면 세상의 원리들에 사로잡혀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무엇을 했다 안 했다, 또한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 소유하지 못했다, 이것으로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존재라는 것 자체가 가치 있고 고귀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는 특별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느냐, 무엇을 행했느냐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원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드러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어디에서 많이 보게 되냐면
TV 광고를 보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 자동차 광고를 보니까요, 이런 문구가 딱 마지막에 뜨더라고요. 자동차가 확 달리는 이런 영상을 다 보여주더니 성공한 남자들이 타는 차. 그러니까 그 차 타면 어떻다고요? 성공한 남자라는 이미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파트 광고예요. 무슨 어떤 뭐 삶의 변화, 뭐 생활의 변화, 생각의 변화, 막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더니요, 이런 문구가 딱 떴습니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이야기. 무슨 아파트.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삶이 바뀔 것 같이 그렇게 조장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그러한 것에 끊임없이 매여서 살도록 만들어 갑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그렇게 지배하고 다스려서 우리로 하여금 종노릇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러한 종노릇을 하는 데서 벗어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 그 상반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제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종노릇 했지만 이제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쓰인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8절에서 쓰인 안다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안다라는 의미가 지식적인 알미라면 9절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과 함께,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과 함께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알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감을 통해서 더 풍성한 알을 갖게 되는 상태, 그 알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복음을 믿어서 그 복음에 반응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생의 자리로 초청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자리에 이미 거하는 존재가 되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그 친밀한 용어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 진입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귐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고 있지만 하나님 역시 그러한 것을 원하시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욱이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자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와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러한 화평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서로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그분을 찾으려고 막 애쓰고 그분과 친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는데요, 그분은 우리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 관계가 친밀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없겠지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담임이신 이찬수 목사님을 압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요,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교제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찬수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저를 알까요?
장전중앙교회 부목사 김유철 압니까? 하면요, 아마도 모르겠는데요 하실 겁니다. 왜요? 저와의 그런 관계를 맺은 분이요 수두룩백백 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 아내를 압니다. 이건 어떨까요? 그냥 아는 게 아니죠. 정말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아는 그런 모습이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아내도 느끼겠죠. 그 관계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친밀하고도 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에게는 말하지 않고 싶고 정말 둘만 알고 싶은 그런 깊은 관계성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가 구주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러한 관계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것을 분명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서로 깊이 아는 관계로 진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문법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이미 그러한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안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540장 3절의 가사를 보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찬송의 가사를 고백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 같았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이래 어색할까, 주의 얼굴을 가끔 배우니 너무 어색합니다. 이게 사실 제 고백인데 그 가사를 고백하려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부 사이의 관계처럼 그런 내밀하고 정말 깊은 관계라고, 이미 그러한 관계로 진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태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를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계시라는 방법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시만으로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이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셔도 제대로 모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영광, 그 은혜와 진리의 풍성함이 복음서에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그 예수에 대해서 전한 그 복음을 품고 있는 사도행전에, 그리고 서신에 가득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확신과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증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시며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 삼위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를 따르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이고요.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 역시 관계적인 알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 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면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사귐이 무엇인지를 항상 누림으로 하나님은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늘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그 관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주의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은요, 우리로 그 원리대로 돌아가도록 계속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래서 9절에서 무엇을 사도 바울이 한탄하고 있습니까? 9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하고 힘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거나 해방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원리를 말합니다. 또한 비참하고 이미 다 파산해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세상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물질을 추구하고 그것에 아등바등하는 그러한 세상의 원리,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원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아닌 이들은 그것에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이제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도 행동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지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통 관심이요, 주식과 부동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영끌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돈 끌고 저기서 돈 끌어오고 여기서 빌리고 저기서 빌려오고, 그렇게도 안 되면 뭐까지 끌어낸다고요? 영혼까지라도 팔아서 뭐 사야 된다고요?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최근에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만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였냐면 주택 청약 들었냐라는 거였습니다. 자녀가 3명이면 1순위 당첨할 건데 왜 안 들었냐는 겁니다. 사지는 못하더라도 그 분양권 팔면 몇 억씩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왜 안 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요, 진짜 내가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요, 동생이 분양을 받아서 이제 아파트 열심히 짓고 있는데요, 그 분양받은 아파트가요 5억이 올랐답니다. 한 달 사이에 5억이 올랐대요. 야,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 얘기 듣는데요, 야, 진짜 뭔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요, 그렇게 기울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구주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삶을 먼저 구해라. 그래야 하면 네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것,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 내가 공급해 주는 건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솔직히 제 동생 얘기 들으니까요, 부럽긴 합디다. 그런데요, 속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동생 집 5억 올랐는데
제 동생이 그 집 팔고 그보다 못한 동네에 와서 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 집 팔고 그 동네에서 이사 가면요, 그 집보다, 그 아파트보다 다른 아파트는 더 올랐더라고요. 유익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값 올랐는데 세금만 올랐다. 세상은 계속 그런 정보를 우리에게 줌을 통해서 거기에 끌려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속는 겁니다. 젊은 세대가 주식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3달치 월급을 투자했는데 휴지 조각이 됐답니다. 왜 투자했겠습니까? 벌 수 있겠고, 은행에 넣어봤자 안 될 것 같으니 더 벌 수 있겠고, 그런데 날아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온전히 추구하면서 그것에 먼저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라고 말합니다. 날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달은 월삭, 그리고 절기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를, 그리고 해는 안식년이나 또한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요. 또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것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아니면 개선되고 또 깊어지기 위해서 그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뿐만 아니라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믿음과 행함을 더하여서 생각하는 모습이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 있더라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거나 절기를 지키거나 헌금을 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분과 사귐의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과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이미 끝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하면 하나님이 날 좋아해 주시겠지, 하나님과 내가 친해질 수 있겠지 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비슷한 것 같지만 의도하는 바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 존재이기에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지, 그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일이나 절기를 지키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도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도록, 지식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관계를 맺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사귐의 관계가 더 깊어지도록 그 자리로 나아갈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이 관계를 누리는 자로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가서 그분과 더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세상의 원리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